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갑자기 만사형통하게 되고 고난은 영구히 사라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활의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한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인 4사람 5사람 놓고 설교할 때니까 한 사람이 천금보다 귀합니다. 주일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냥 흥분이 되고 술을 헤아렸다가 한 사람은 없으면 그냥 땅이 꺼지듯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한 사람을 축제로 인도했는데 이 할머니는 가난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병아리를 키웁니다. 이래서 병아리를 사와서 키우는데 예수 믿으러 하니까 하나님이 병아리만 잘 자라게 해주시면 믿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병아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기어코 고집을 하면서 병아리가 잘 자라서 큰 닭이 되게만 해주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병아리도 잘 자라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어렵쇼. 쥐가 와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가지고서 반 죽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세상의 전도사가 거짓말했다. 예수 믿으면 병아리 잘 큰다고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쥐가 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물어서 다 죽게 됐다. 빨리 병아리 살려내라고. 그래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서 병아리 2마리를 손에 쥐고서 하나님이여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함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기도에 힘을 주다가 보니까 병아리를 꽉 쥐어가 눈알이 툭 튀어나버렸습니다. 쥐가 물은 병아리가 눈알이 툭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함을 치면서 쥐가 물은 병아리를 전도사가 와서 살려준다 그러니 눈알이 튀어나왔다고 물려내라고. 그래서 울면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병아리 죽었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프기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진흙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흙을 끌어 모아서 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찾다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진흙을 발견하면 요사이 부르도자를 가지고 와서 그 표피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흙을 찍어냅니다. 그러니 수만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 토지에 갑자기 불도자가 와서 표피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이 찍어내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큰 변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흙을 채취해서 공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 믿으시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가정이 전통적으로 주를 믿으셔 아무 시련과 환난 없이 고요하게 아주 편안히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 세상에서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 파묻혀서 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여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는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주님께서 부르도자같이 성령으로 밀시고 포크레인같이 성령으로 찍어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올 때 편안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몇 사람이십니까?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갈 데 올 데 없어 눈물을 흘릴 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곳이 없이 몰아붙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찍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토기장에는 씻고 온 진흙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흙 속에는 썩은 짐승들의 살점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잎사귀, 나무 가지들, 돌멩이들,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에는 이 진흙을 큰 그릇에 담고 맑은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그 흙을 빨아서 흙 속에 있는 모든 썩어진 것과 부패물, 나무 잎사귀, 나무가지, 돌멩이가 다 여과되어 나오도록 씻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 속에 진흙이 있고 진흙 속에 물이 있어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 열심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그대로 예수를 믿으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기의 더러운 생애를 씻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씻어내 주시옵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회개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듭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의가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사회복음이나 사회개혁이나 정치운동이나 이런 강연을 듣고 씁쓸하게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교회에 오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요 세상 주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는 것이요 이곳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늘나라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것은 벌써 이질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썩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철저히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승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고 통의하고 잡아가며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토기장에는 이와 같이 씻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하게 된 진흙을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속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덩어리가 많아서 그대로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진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덩어리를 쳐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씻은 진흙을 또 다른 공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깨뜨리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고 한마로 내리찍기도 하고 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흙이 죽을 지경입니다. 씻음을 말할 때는 상쾌하고 좋지만은 얻어맞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찢기고 밟히고 얻어맞고 진이겨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흙 가운데 있는 뭉쳐진 것들이 다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이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고 교회 나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성화되며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안 깨어지고는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외고집대로 서 있는 사람, 탐욕에 잡혀 있는 사람, 불순종에 묶여 있는 사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데 여러분, 품에 안고서 자장가를 불러서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금살금 두들겨서 깨뜨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려면 한마로 얻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인더로 갈고 한마로 때리고 그냥 진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이고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깨어지는 과정을 지납니다. 근데 깨어질 때 무조건 하고 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막 달라져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깨고 적은 그릇을 만들려면 적게 깹니다. 큰 그릇은 더욱 잘 이겨지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돼야 되고, 적은 그릇은 좀 덜 말랑말랑해도 적은 그릇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면 크게 깨고 적게 쓰려면 적게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매나 큰 매로 얻어맞아 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나왔지만 그는 장장 25년 동안 100세에 이르기까지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통한 그 시련과 환난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깨어져서 순종함을 배웠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약 120여 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너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죽여서 각을 떼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깨어졌던지 두말하지 않고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그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사양치 않겠나이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22여 년 동안 외아지 집에서 무슨 살이 하면서 안 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고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깨어지게 해서 나중 야복나루트에서 환두병을 쳐서 쩔름바리가 되게 하고,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요셉같이 의롭고 깨끗한 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13년 동안 종살이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때려서 깨어져서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청춘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뜻을 행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드로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그는 호렙산 주위를 양무리를 이끌고 적막강산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앉아서 울고 서서 울고 탄식하는 가운데 모세는 40년 세월을 통하여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천하에서 가장 겸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뜨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1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깨뜨립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그릇을 크게 자꾸 만들어 나가시고 그릇이 커질 때마다 여러분은 더 깨어져야, 더 반죽이 잘 되어야 비로소 더 큰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한 머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햇빛 쨍쨍 비치는 아름다운 봄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치고 그리고 설한 북풍이 부는 시련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얹혀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을 졸업맞고 이게 양양하여 목회에 나오는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한 기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얼마나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당하고 짓밟히고 내어 쫓기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여 잠못 이루는 그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양무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흐다히 번성케 하였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자기 고집이 깨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깨어져서 말랑말랑한 진흙을 토기장에는 이제 다른 공정으로 옮겨와서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윙윙윙 농로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진흙을 얹어서 손으로 이제는 그릇을 만듭니다. 옹기그릇, 화분, 밥그릇, 국그릇, 쟁반, 종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그것도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과 나는 그 손에 얹어있는 진흙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합당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그릇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그릇이 만들어져 갈까요? 사회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깨뜨려 가지고서 혹은 정치가로 만들기도 하고 사업가, 예술가, 종교가, 학자, 기술자 등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 과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대병이 들려 바싹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또 보태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성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주의 종 가운데 사도를 만들기도 하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 길을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를 깨뜨려 가지고서 결국엔 목사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직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로서 주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들까요? 평신도로서의 그릇은 물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영수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같은 이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들 아니라도 평신도를 주님께서 들어서 예언의 연사를 주시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원이 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성령의 연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나아가서 뚝배기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원으로 만들었었으면 성가대로 노래를 할 것이지 뒤에 가서 안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내자로 만들어서 목소리가 탁백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가를 하겠다고 성가대에 와 있으면 성가대도 망쳐놓고 자기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회적인 그릇으로는 어떠한 소질을 주셔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연사를 주어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 하나님이 성령의 연사를 준 그릇, 그 그릇을 발견해서 거기에 충성할 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그릇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오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릇 정도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한 부형님은 말하기를 자기는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열심으로 전도하고 싶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갈급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 주일 교회에 와서 매주 일마다 몇천 원씩 주고서 순복음 뉴스지를 잔뜩 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애를 따라다니면서 신문 넣는데 같이 넣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우리 순복음 뉴스를 계속 집집마다 넣어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런 부형님도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의 그릇으로 만드는 데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부가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광채도 안 나고 값도 안 나고 잘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그릇을 큰 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됩니다. 수백 도의 불을 떼어서 굽습니다. 구우면 그릇이 반질반질해지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아주 고운 무늬가 생겨나고 값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그릇으로 되면은 여러분과 나를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 불가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은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잘 깨어져 버리고 그릇은 그릇인데 가치가 없고 크게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릇이 완성된 주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오늘날 모두 다 성령의 불동안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큰 그릇도 들어가야 되고 적은 그릇도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구워 나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능력 있게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나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귀한 천국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때린다고 해서, 조금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그릇은 조그마한 종쟁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뜨려질 때 여러분께서 끝까지 깨어지고 마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위대한 그릇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그릇이 될 것이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을 위한 그릇도 만들어주실 것이요, 이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릇 없는데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달라 해도 그릇이 지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릇이 되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셔서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온 세상에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원천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통일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어진 질그릇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십시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썩은 흙에서 파내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순종하고 말랑말랑한 진흙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진흙으로서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아름다운 강한 빛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담을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통 안이시게 들어가서 모두 다 구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